여러분이 2부 예배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간을 허락하시고 여건을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동행후애입니다. 우리 교회를 몇 년간 다니신 분들은 이게 어떤 표현인지 아실 것이고, 동행후애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보신 분들은 받아쓰기가 지금 잘못됐는데 동행후애를 어이라고 해야지 왜 아이로 했을까? 동행후 쉼표 사랑 애자입니다. 원래는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 동행을 하면 새가족 팀에서 동행후애라고 하는 환영잔치를 했어요. 1년에 2차례 할 때도 있었고 1년에 한 차례 할 때도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행사를 하지 못했는데, 저는 그 환영잔치에 사용되었던 이름을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동행 후에 우리가 어떤 사랑의 지속적인 행동과 헌신이 필요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나누려고 해요.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10일 날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진군식을 시작으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수요 길거리 전도를 재개했습니다. 여러분이 약 800여 명을 작정하셨어요. 물론 그 가운데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낸 분도 있는데, 기도만 하셨더라도 여러분이 한 것이 굉장히 큰 사랑의 수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의 마음을 움직이실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4월 한 달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목장 대신방을 진행하고, 금요 기도회를 전도와 영적 전쟁으로 진행했습니다. 5월 한 달 릴레이 금식 기도,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고 문자를 보내고 선물을 전달하면서 전도에 힘을 썼어요. 그 결과 아름다운 동행에 100여 명이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100여 명이 왔다는 것은 큰 은혜요. 여러분이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얼마나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방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신 분들이 등록을 하는 여부는 우리가 한 주간 더 지켜보고 정리하고 나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름다운 동행 후를 동행 후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준비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솔로몬이 지었다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지은 유명한 성경의 기록이 있는데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1장과 12장을 보면 특별한 기록이 있어요. 어떻게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을까 의심이 될 만한,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서 무엇이 헛된가? 내가 누렸던 부요함이, 내가 누렸던 권력이, 내가 누렸던 인생의 쾌락이, 그리고 내가 누렸던 수많은 지식이 결국은 헛되다. 그러면 왜 1장과 12장에 이렇게 수미상관식으로 헛되다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일의 결국을 여러분이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처럼 부유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나처럼 권력을 누려본 사람이 있었습니까? 나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습니까? 나처럼 인생의 쾌락을 맛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으셨지요? 그러므로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해보니 다 헛되디다. 그런데 정말 헛되지 않고 유의미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인 표현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이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만할 그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요. 그런데 본문에도 보니까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헛되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묵상을 하다가 3가지의 단어,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한 가지 단어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중요한 단어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주권.
네, 하나님의 주권. 시편 127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 관광객들이 가보고 싶은 1순위가 뭔 줄 아세요? 뭐 이것저것 있습니다만 빠지지 않는 게 롯데타워입니다. 지방에 있는 분들이 서울에 관광을 와도 가보고 싶은 1순위가 롯데타워예요. 우리는 롯데타워가 건축이 되는 과정을 TV를 통해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또는 가끔 그 밑에 서서 롯데타워를 쳐다볼 기회가 있을 때 이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어떻게 만들었지? 이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이 어마어마한 건축물이 어떻게 땅으로 꺼지지 않고 서 있을 만큼 견고하게 기초 작업을 했을까? 분명히 TV로 다 봤어요. 봤는데도 신기하게 짝이 없어요. 솔로몬 당시에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두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솔로몬의 왕궁입니다. 건축을 끝내면서 사람들은 솔로몬에게 집중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축의 총감독, 건축사 솔로몬이었어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건물을 드디어 끝낸 솔로몬에게 사람들은 존경의 마음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건축을 마친 후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집을 세우고 성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가능합니다. 건축을 감독하고 현장에서 일한 것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건축을 끝내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 이건 우리의 힘이 아니야. 하나님이 도우셔야 가능한 것이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었다거나 무엇을 성취했다거나 다른 분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한 후에 솔직하게 여러분이 지나왔던 길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죠.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것은 신용을 좀 냈는데 어라?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제 눈에 들어왔던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인간의 수고.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본문이 좀 특이해요. 일찍이 일어나고 쉼표해야 해요. 늦게 누우며 쉼표.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래서 헛되다고 하는 이 단어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고 하는 것에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풀어 읽자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난 것이 헛되도다. 너희가 늦게 눕는 것이 헛되도다. 너희가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온 문장을 연결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러나가 붙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뭐 이래야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내용이 이게 비교가 되고 대꾸를 이루는데 그러므로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므로를 쓰셨을까? 인간은 집을 짓고 성을 지키기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 일찍이 일어나는 것이요, 그것을 위해 늦게 눕는 것이요, 그것을 위해 수고의 떡을 먹습니다. 여러분 자칫 본문을 잘못 읽으면 수고가 의미가 없다는 말이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을 세우는데 건축가의 수고가 필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수고하지 않고 집이 세워지겠습니까? 수고해요. 그런데 집을 짓는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열심히 수고해야 헛되지 않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솔로몬은 정반대로 선포합니다.
집을 짓는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성을 지키기 위해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파수꾼의 노력이 필요해요. 밤이나 낮이나 교대 근무를 하면서 적의 동태를 살펴야 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파수꾼이 성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리스 트로이 전쟁에서 기가 막힌 예화가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그리스군이 트로이 성을 향해서 서고 있는데 거기 난공불락의 요새라 들어가는 입구 빼고는 절벽이에요. 그래서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되나 도무지 방법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촉구병들이 계속 그 성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뚫고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 위에서 보초를 서고 있던 파수꾼의 투구가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럼 그거 못 주워야 되는데 이 초병이 주변을 이렇게 보더니 적군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옆에 있는 길로 쪼르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투구를 가지고 올라갔어요. 새길이 있는 거예요. 거기가 워낙 난공불락의 요새 천혜의 성이라 초병들이 근무를 서긴 했는데 대충 그냥 짝다리 짚고 왔다 갔다 하면서 특별히 밤에는 뭐 신경도 안 쓰고 그 밤에 그리스군이 그 길로 올라갔습니다. 성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병이 파수꾼이 성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고 보호하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역할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진짜 이유를 제가 묵상하다가 마태복음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늘 하나님이 다 아신다.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하. 우리가 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어요? 먹고 마시는 거 얻으려고. 의식주를 얻기 위해서 휴식도 반납하고 수면도 반납하고 애를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먹게 된 떡이니 수고의 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러다가 육체도 마음도 영혼도 탈진합니다. 탈진이 한번 찾아오면 그 다음에 없으면 좋겠는데 한번 찾아온 탈진은 아예 우리 심령에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2번 찾아오고 3번 찾아오고 연거푸 찾아오고 열심히 수고하고 떡을 준비했는데 떡이 새나가는 사건이나 구멍이 생기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 마태복음에는 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전대에 구멍이 나지 않게 하겠다. 동록이 나지 않겠다. 여러분, 열심히 물 부었는데 밑 빠진 독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막아주심이 필요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얻기 위해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우리가 조금만 살아보면 내가 창고를 짓는다고 거기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내가 내 통장에 돈을 많이 집어넣어도 그것이 계속해서 복리로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는 참을 준다는 말씀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3번째 제가 관심을 가지고 봤던 단어가 이것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참.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몇 주 전에 조은일 목사님 오셔서 믿음과 참이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참 많은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삶이 수고이고 고통이에요. 수고를 통해 얻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 되고 맙니다.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왜 하루를 살아갑니까? 죄송해요. 죽으려고 하루를 살아가요. 왜 열심히 먹어요? 죽으려고 열심히 먹어요. 왜 수많은 일을 위해서 동분서주 쉴 시간도 없이 뛰어다닙니까? 죽으려고 그렇게 뛰어다녀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불안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의미는 수고 자체요. 수고가 그들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수고만이 전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질문을 바꾸자면 수고의 정체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라고 하는 원래 원어의 의미가 사모하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을 사모해요. 왜요? 남편의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요즘은 이게 좀 적당하지 않습니다만 고대 사회만 해도 남편의 보호가 없는 아내의 인생은 불쌍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사모하는데 그럼 그 다음 답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남편도 너를 사랑할 것이니라. 이래야 되는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만들어졌는데 한쪽은 사랑하고 한쪽은 다스리고 그럼 이게 이대로 쭉 가나요? 아니요. 갱년기를 지나면 이게 이제 뒤집어져요. 남편은 너를 원하고 아내는 너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3장 16절에 처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단어가 왜 나왔을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녀를 출산하라. 이게 복이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라. 이 일이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그것이 고통과 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경작하고 돌보는 이 복된 일이 수고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정확하게 풀어 쓰자면 고통스러운 수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너 다 먹어라. 수고할 게 없었어요. 따먹으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착각을 하는 그 순간 불신앙과 불순종과 타락으로 연결되고 고통스러운 수고의 결국이 뭡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걸 좀 직접적인 표현으로 해볼까요? 고통스러운 수고의 결국은 죽음이에요. 너무 허무하지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니, 잠을 주는 게 뭐 그리 대단해요? 라고 생각하는 분은 불면의 밤을 겪어보지 못한 분입니다. 불면 자고 싶어도 잠이 오지 않는 그 시간을 경험해 본 분은 잠이 복이에요. 이 말이 절로 나올 거예요. 여기 잠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수면을 취하는 그 잠만이 아니라 수고와 대비가 되는 표현이에요. 수면과 함께 신과 평안을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데 이 불안증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에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잠을 허락하신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속들에게는 낮에 일한 후에 밤에 잠을 허락하시는 것이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어요? 어떤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중심에 평강을 허락하셔서 뭐 해결된 것이 없어도, 내가 지금 어려움에 직면했어도 하나님께서 잠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의 장절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건 127편이다, 이건 5절이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어요. 1500년경에 한 인쇄업자가 책을 인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구분이 너무 어려워서 그 사람이 임의대로 장절을 나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이 잘려야 되는데 그 내용을 연결한 것도 있고, 내용이 연결돼야 되는데 끊어버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왜 여기서 끊어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5절로 되어 있는데 이 5절에 1절과 2절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수고에 대한 말씀을 기록했는데, 나머지 3절, 무려 3절이 자녀에 관한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럼 이게 뭘 말하고 싶은 것이죠? 뒤집어야지요. 우리가 집을 세우는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을 지키는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걸 좀 더 간단하게 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면 가정을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이 지키시면 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신 결과가 뭐예요? 그게 자녀예요.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이며 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주는 기쁨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린 어버이날이 되면 막 이걸 막 과장시켜. 그래서 이제 너희는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해야 해.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고 손발이 닿도록 너희를 위해서 헌신하셨어. 그런데 그거에 맞먹는 자녀가 주는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우리 자녀 때문에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요. 자녀는 기쁨의 원천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해도 노년의 안정과 보호를 주는 최고의 사회보장제도는 자녀예요.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거리를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그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찾으러 다니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믿는 자는 늦게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 이유가 무엇인가? 집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수고의 떡에 눌려서 정말 중요한 가정에 무관심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성도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발견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에요. 내 집 내실에 있는 아내와 각 방에 있는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 127편 다음에 있는 128편이 아내와 자녀에 대한 감사의 노래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만들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자녀를 출산하는 걸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건 밟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경작하고 돌본다는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경작하고 돌보는 것이 복이었어요. 그런데 타락한 다음에는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고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해산하는 고통을 잊을 만큼 자녀 때문에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둘째가 태어나고 셋째가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을, 이 주구 별을 돌보고 경작하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고가 되고 말았어요. 왜 그래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어라. 먹어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독사가 없었어요. 독버섯 없었어요. 독초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거나 먹으면 큰일 나요. 이쁘게 생겼다고 버섯 따서 먹으면 돌아가시는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농사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예전에 저희 어머님과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이고, 밥 내고 돌아서면 또 수북하대. 여기서 밥 내고 저쪽 가서 끝내고 아이고 이제 됐다 우리 허리 폈더니 가봤더니 또 있다 그 말이. 잡초는 어쩌면 그렇게 생명력이 강한지, 비료 안 줘도 북 돋아주지 않아도 쑥쑥 커요. 논농사 하시는 분들이 하루라도 논에 안 가면 그 논 초토화됩니다. 어쩌다가 옆집에서 피라도 하나 그냥 넘어와가지고 피가 거기 자라기 시작하면 아이고 뭐 하나인데 뭐 한 이틀 있다가 이틀 지나가면 3개, 4개 돼 있고 또 이틀 지나면 그게 10개, 20개 돼 있고 이틀 지나면 온 논에 업어버렸어요. 그럼 농사 끝난 겁니다. 수고해야 쌀 얻을 수 있어요. 수고해야 복숭아를 따고 포도를 따요. 그러다가 그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셔서 우리 가정에 허락한 자녀들을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아, 나 수고했어. 나 힘들어. 그래서 아버지가 가정에서 폭군이 되기도 하고 어머니는 잔소리꾼이 되기도 하고 자녀들의 머릿속에 아유, 우리 가정은 아우 절레절레.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으라고 하시는가? 그 수고의 정체가 무엇인가?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너희가 수고하지만 고통의 떡을 먹지만 너에게는 내가 잠을 줄 것이다. 이것은 안식과 평안을 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는 것의 목적을 우리는 잘못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수고하는 것의 목적이 가정을 세우는 것이에요. 나는 밖에서 일했으니까 가정에서는 무장해제하고 나는 거기서 배짱이처럼 놀겠다. 아니에요. 정작 수고하고 허리띠를 끌려면 안 되는 곳이 그게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일찍 일어나고 왜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식주가 아니에요. 가정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동행을 진행을 하면서 이 말씀과 함께 연결을 하려고 해요. 집은 가정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의미합니다. 마을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국가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우리의 수고가 복된 것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사랑의 수고를 냈던 아름다운 동행이 하나님 앞에 복된 것이 되는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로 인도한 전도 대장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 깊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의 수고를
계속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53주년입니다. 53년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피와 땀이 여기 서려 있는데 그 피와 땀이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지금 여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의미가 있고 기도가 의미가 있고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성도께 50년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여기 다가오는 다음의 공간과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리고, 우리의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아름다운 동행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의 마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으며 아름다운 동행 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름다운 동행 후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